하나님, 오늘도 욥기서 2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4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7장 4절로 6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 유튜브를 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고 또한 가르치려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정답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지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요, 함부로 논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고통과 너무 큰 어려움은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나 깊은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알던 그 친구가요, 초등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세월호에서 하늘나라로 이 친구가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래서 안산에 있던 그런 분들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침통한지, 그 안산의 세월호 뭐 이런 이야기를요,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해도 뭐 그분들을 위로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런 말 자체가요, 그 유가족들한테 그리고 안산 시민들 전체한테 상처가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여러분이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위로의 말이고 뭔가 이렇게 그거를 신앙으로 뭔가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 굉장히 큰 트라우마, 그리고 굉장히 큰 그 상처입니다. 언급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려고 했던 그 분위기. 성도들이요, 이제는 잊을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세월호 얘기를 한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심각해져요. 이게 남의 얘기처럼요,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뭐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고통부터 느껴집니다.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자꾸 뭐 세월호가 어떻고 뭐 하나님의 뜻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조차 꺼내지 말아야 될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위로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뭔가 성경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다시 한번 덧나게 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모르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에 대해서 뭐 이런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꾸 밝혀내야 되고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그 고난받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옮기고 목사님이 자꾸 상처 주니까 자꾸 교회에서 뭐 어쩌고 얘기하고 뭐 세월호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때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도 그러는 뭐 감사하긴 한데 아예 조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조롱하거나 혹은 그 신앙이 잘못됐다. 너 왜 이렇게 잘못하냐. 이렇게 정죄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요.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듭니다. 오늘 본문 욥기 27장은요. 욥이 친구들의 집요한 정죄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죽기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욥은 비유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맹세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자신의 호흡이 남아있는 한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5절에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확고히 말을 합니다. 자꾸 네가 저기 고난 당했지? 네가 죄져서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욥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과 같이 되기를 원망한다고 말을 해요. 너무 불의를 행하니까. 그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9절을 보면서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라고 반문하면서 악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악한 자와 너희들도 악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욥이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의 헛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악인의 최후를 설명하죠. 악인의 자손은 번성해도 칼에 망하고 굶주리며 남은 자들은 역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은을 티끌같이 쌓아도 의인이 그것을 입을 것이라고 하고요. 21절에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쫓겨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니라 면서 이 전체 내용이 끝이 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 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욥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세합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이 현재 침묵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생명과 진실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맹세해버리는 거죠. 그럼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라고 한 거죠.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욥은 이제 선포하죠. 친구들은 욥에게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만약 욥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짓지도 않은 죄를 거짓으로 자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욥은 타협하여 편해지기보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죠. 욥은 친구들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욥은 세상의 압박과 타협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이 순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욥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자신의 무죄함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성도는 재물을 잃어도요, 거룩함은 잃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 당한다고요, 신앙까지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은 자신의 양심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는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떳떳함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그 얘기한 것을 교만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는 훗날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웃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8절에 보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며 그들의 끝은 멸망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날 악인이 쌓아 올린 모든 이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하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괴로워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은 결정적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악인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전쟁과 칼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문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야기하죠. 이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믿었어요. 결국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악인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옮기실 것이다. 그리고 욥이 믿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공의를 욥은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욥의 부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은 뭐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밝아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또한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하박국서 3장 17, 18절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욥처럼 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런 거 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상한테 구하는 게 주로 물질적인 거잖아요. 우상숭배 무속신앙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거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구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 앞에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의 이 기관 아닙니까? 재판 기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도망가던 베드로가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내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도 신앙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대히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가 판단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너희들이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이 옳은가? 내 말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권력이나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한 나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욥이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기를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시금석이에요. 고난이 올 때 깨닫게 돼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의뢰하겠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입술의 정직과 마음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2026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환경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거룩한 신앙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